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 그리고 6절 7절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먼저 1절 말씀부터 봅니다. 1절 말씀. 제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 다음에 6절 7절입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에게 일컬었느니라.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또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목회자 가정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의 목회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번 처녀를 설득하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아들은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아버지는 경로에서 아들을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들을 책망하신 아버지가 그날 밤 편안한 잠을 잤겠습니까? 아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친정 아버지의 마음은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은 아주 강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가 있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동시에 너희들은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식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당시 유대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요. 아수르의 위협을 받은 유다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자처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굽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를 능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행동은 패역한 행동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패역한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패역은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패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엇을 가장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사람의 방법부터 찾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계산을 더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패역한 자녀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한번 적어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세우죠.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에 대한 플랜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후 대책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교회를 함에 있어서도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당연히 우리가 세워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 속에, 그 플랜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처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부터 보실래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유다의 사신들이요, 애굽에 도움을 청하려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이 얹고 7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각종 보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금과 은을 가지고 갔습니다. 낙타와 나귀에 많은 진귀한 물건들을 싣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내려갑니다. 이 정도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으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들 무익한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각종 보물과 진귀한 물건들을 싣고 왜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애굽에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애굽의 군사력입니다. 애굽의 병거입니다. 애굽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것은 헛된 것이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애굽은 어떤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애굽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애굽입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힘이 애굽입니다. 그 사람만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착각하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경험이 애굽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갖는 애굽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과 능력이 애굽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까지는 괜찮다. 특히 오늘날에는요, 자녀가 애굽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 인생이 풀린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요, 유다는요, 아수르의 도움을, 아수르의 공격을 피해서 그들은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애굽과 동맹하면 우리가 능히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유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잘못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길을 친히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돌이켜. 여러분, 돌이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여러분, 여기서 회개란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터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라는 말도 애굽으로 지금 너희들이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턴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남유다는요, 자기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애굽과 동맹을 맺을까? 동맹을 맺기 위해서 수많은 값진 보물과 희귀한 그러한 특산물들을 준비해서 애굽에 가지고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돌이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너무 급해집니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하나님보다 계산이 앞섭니다. 말씀보다 내 판단이 앞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입니다. 만날 사람 빨리 가서 만나 뵙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가 더 꼬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신뢰하라,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져라, 더 강해져라,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하라.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신뢰하라. 여러분, 참된 힘은 내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참된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15절 마지막 부분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올바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패역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 방법을 더 믿는 것이 바로 패역이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을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요,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과 군사력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도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붙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방법이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빠른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때로는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때로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결국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빨리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가 꼬일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명이 도망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하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히려 도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를 아십니까? 만약 다윗이 골리앗만 바라보았다면 도저히 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이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15절 말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은 애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으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경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급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동분서지 해야 될 때 문제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방법을 더 믿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방법을 더 믿고 의지하지 않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잠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만한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합니다. 너무 많은 계산을 합니다.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우리 삶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은혜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가리켜서 패역한 처녀라고 책망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녀들을 책망하셨지만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목회자의 자녀,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뱉고 아버지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새벽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참잠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책망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시지만 그 뒤에는요, 따스한 보호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애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찾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한 자녀야 돌아오라 말씀. 돌아오라고 말씀.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잘못하면요, 두 번 다시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하십니다. 패역한 자녀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따스한 사랑이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나를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힘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참잠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라고, 사람을 찾아가라고, 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택함 받은 자녀들을 패역한 자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이면에는요, 얼마나 보호하고 사랑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그동안 의지했던 애굽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표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바로 패역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비록 패역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30장 1절 읽을 때는요, 섬뜩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패역한 자식은 화가 있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네 자신을 조명해 보고 잘못된 길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 둘 고쳐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것을요 내 자신 인식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패역한 자녀에게도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 서리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직분은요, 교회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바로 직분입니다. 그 직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선민이었습니다.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패역한 자녀다. 그러나 패역한 자녀이지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뵈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패역한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행했던 일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만 골라서 있는데,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껍데기로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진실한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패역한 자녀처럼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패역한 처녀라고 치부해 버리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패역한 처녀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올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돌이키라.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희들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의 삶의 처소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